오늘은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오늘 여성도님들이 더 많으신데 바꾸셔도 돼요. 너는 내 딸 내 장녀다. 예?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안 가려고 요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빠져나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에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갔죠. 자, 오늘 그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지팡이를 딱 잡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사명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걸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 가지 이적을 다 행해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세 가지 기적을 다 행해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만약에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와야지? 내가 네 장자를 치겠다 그랬어요.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 아마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뭐 옛날에 이제 자식들이 많아도 뭐 5명, 6명, 7명, 8명 있어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장남이더라고요. 장남. 차별이 옛날에는 엄청 심했어요. 같은 아이들이라도 어머니들이 장남을 사랑하고 뭔가 있으면 장남에게 더 줄라 그러고. 저희 이제 그 초가집도 보면은 그 장모님이 장남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가지고 결국 장남에게 뭘 다 이렇게 결국은 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라 그래요. 장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자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랑 좀 문화가 비슷해요. 장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부모의 관심을 제일 받고 있고 가장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을 전부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이 장남이.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남이라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를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았겠어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내 장남을 보내서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가 네 장남을 다 치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남을 다 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나요. 동네 나가서 이제 막 애들하고 노는데 제가 이제 아마 그 기억에 이제 내 또래 애를 하나 이렇게 때렸던 것 같아요. 때리질 않았을 거예요. 뭐 싸워서 하여튼 제가 이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걔네 형이 나와가지고, 형이 한 20살 정도 먹은 친구는 저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을 거고, 이제 막 밀치고 이제 형이라고 한 20살 먹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요. 이게 3, 4, 5학년짜리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딱 나오시다가
딱 봤어요. 한 거리가 한 30m 정도 됐을 텐데, 지금 어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거기서 그대로 그냥 샥 날라오셔가지고, 얼마나 빨리 날라오셨는지, 날라오셔가지고 그냥 그 한 20살 먹은 이렇게 건들건들한 애인데 멱살을 딱 이름이 새끼 어디서 내 아들을 무시무시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내 아들을 건드리면 넌 죽어, 이러면 새끼 앞으로도. 그 다음부터 저를 건든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나가서 딱 잡고. 근데 하나님 멱살 잡는 분은 아니시죠.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안 주고 노예로 막 부려먹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가세요. 이 사람들이 네 노예가 아니야, 임마.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의 자식들, 내 장자야. 그렇게 전해라. 만일 이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네 자식들을 내가, 장자들을 내가 다 치겠다, 애굽에.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또 나오는 게 시편 2편에 다윗에게 하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식으로, 장남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받아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한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래? 너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막 왕에 올랐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모였습니다. 왕들이 모여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서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쳐들어가서 다윗을 없애버리자. 이제 왕이 맨 처음에 됐으니까 좀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안정이 안 되고 이게 기회다. 그러고 이제 막 그 모략을 짤 때입니다, 주변의 왕들이. 다윗이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이죠.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에게 오히려 줄 거고, 네가 네 대적들을 쳐부수게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들 그다음에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부모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장남이라는 거예요. 장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고 하나님 나중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남,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니까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하는 약속이 다 누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장남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권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세요?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큰 권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돈 좀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이효령 선생이 그 책에서 눈물 한 방울에서 그랬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나이 먹어 죽어간다고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여러분 뒤에 든든하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애굽의 바로 같은 이런 장벽이 막고 있고 여러분 헤아려면 누가 쫙 달려오시, 우리 어머니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험난한 세상,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또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넌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 말씀도 듣고 이제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24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23절까지 이렇게 은혜스러웠는데 24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모세와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광야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셨다래. 죽이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러시더니 조금 이따 죽이려고 그러세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죽이고 깜짝 놀라잖아요. 23절하고 24절하고 이게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다 이유가 나오죠.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그걸 보고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죽이려고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를 죽이려는 자세를 취한 거지 죽이진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이려는 게 바로 죽이면 되지 뭘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보여주심으로써 그럼 사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자기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모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고 한 거죠. 아니,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으면 죽여버리면 되지 뭘. 모세와 십보라에게 뭘 싹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탁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어요.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게 약속이 모세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죠. 할례.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거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9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은 구별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게 했냐면은 앞으로 네 자식들, 후손들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원래 이제 이 말씀이에요. 언약의 어떤 표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신앙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다른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여기다가 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여기다 계급장 1학년, 2학년, 3학년 달고 다니고, 요 배지에 저는 희문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희문고등학교 배지를 달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기 학교 배지를 다 달고 다니죠. 교복은 똑같아요. 까만색 동복이 똑같은.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저 사람 무슨 학생인지. 배지를 보면 딱 안다고. 희문고등학교. 예? 희문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다니네? 배지를 보면 알아요. 상징이잖아요. 상징. 표징. 이 고등학교 표징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태극기는 딱 보면 여기 달고 다니면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잖아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다른 민족들도 행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나 싫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과 똑같은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인을 주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의 형태, 고통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모세는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징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표징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게 표징이에요. 기억나게 해주는 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신 걸 보고 저들이 내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 몸에 어떤 그런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또 이제 좀 비슷한 게 노아의 무지개 언약 같은 거죠. 무지개 언약. 한번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걸 잊어먹어서 그런 표징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창세기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말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한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지, 참 무지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먹었다가 무지개 보고 생각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물론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을 위한 표징은 뭐냐?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몸에 있는 그 표징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막 살다가 자기 몸의 표징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들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할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한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는 않죠. 그거는 그냥 의학적인 어떤 위생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은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여주는 상징은 뭐예요? 할례를 대체한 신학적으로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뭘 받아요? 보이지 않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 여기 와서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처럼 이제 저도 이제 옛날처럼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거룩하게 살 거예요 하고 여기 나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이미 세례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로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 증서까지 만들어주고 세례 찍은 사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유아 세례부터 증서를 다 만들어서 다 줍니다. 아,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지. 그럼 이제 깜짝 놀라. 세례 받을 때 서약을 다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게 엄청난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받은 것은 자꾸 잊어먹어. 그죠? 별로 이렇게 중요한 할례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세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언약의 표징이 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새벽에 매일 나오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일 그것을 자기에게 다짐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자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면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신 이 행위에 세례가 신학적으로 승계가 되지만 오늘 우리 실질적인 표징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돈독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상징. 모든 신앙은 뭐로 나타나요? 예배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할례를 받고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 성으로 모셔왔죠. 모셔올 때 시편 시도 쓰고 우리가 금요일날 그 시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죠. 문들아 성문아 문을 열어라. 성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탁 들어간 행렬,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고,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들여와. 그 왜 언약궤를 들여왔을까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성 중심에 놓고 거기다 성막을 침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는 게 그 사람 꿈이에요.
저도 아침마다 여기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래 저 신우이 저 평양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저 북한 땅 장백산 저 백두산 골짜기까지 선교사들이 가서 다 교회를 세웠어요. 다 헐어지고 지금 거기 김일성 우상이 서 있는데, 이제 저 김일성 우상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다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우리 기도할 사명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천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4,000명 왕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도 전쟁에 나갈 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나가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들어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 예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영육간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기도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빠가 넌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두 번째, 세례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